오늘 이 18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종려나무를 그 모든 것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그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하나는 어린 사제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자, 이 성전의 벽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으면서 그 종려나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한 그룹은 어린 사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에스겔서 1장에 이미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얼굴이 넷이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룹의 얼굴이 넷이 아니라 둘밖에 없는가? 그것도 하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사제의 얼굴이 아니라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왜 종려나무인가? 그래서 이 종려나무와 이 두 그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것들을 그 길에다가 깔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한 말씀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러면서 그들이 흔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에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과 함께 네 가지를 합하여서 그것을 흔들면서 그 초막절에 7일 동안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장막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그들이 보호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것들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 그 장막절에 있는 이러한 경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 때 드렸던 종려나무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위를 회복하고 로마의 집권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제 통치하는 왕 중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요라고 그들은 찬송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어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고 그 능력을 찬송하며 그리고 생명의 왕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왕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로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생명의 주가 되심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한 그루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생명나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바로 이 종려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보좌로 나아가는 생명의 문을 통해서 나아갈 때 종려나무가 되시며 생명나무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려나무가 되고 생명나무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성경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종려나무가 되어지고 생명나무가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 14만 4천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14만 4천인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그 14만 4천인 기록되기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자들이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그분을 찬송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그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벽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는 성소의 벽과 같이 우리에게서는 종려나무만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빛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성소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 왕권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룹들이 나를 돕느냐. 바로 여기서 나타난 그룹이 하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사자다. 보좌를 두른 네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인 거 맞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졌다면 바로 이 그룹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일을 하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자들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소를 지어가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소로 지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실 때 우리를 돕는 것은 두 가지다라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몸이 되어진다면 바로 육체로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그 영이 왕권으로서 나타나지도록 그룹들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천사들은 구원을 받을 자들을 돕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돕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소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천사가 돕고 천사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어린 사자냐라는 거예요. 어린 사자라는 얘기는 분명히 왕권을 가진 사자가 있고 그 사자 아래서 사자로 태어난 사자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 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권세를 사용하지만 그 권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로 앉으셨는데 그 종려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려나무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이제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도 어린 사자가 되어져서 그 왕이 되시는 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우리도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사자 아래, 그 권세 아래 있는 사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우리가 앉았다라는 얘기는 바로 어린 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면서 어린 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바로 모든 왕 중에 왕이신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사자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중왕으로 앉으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어린 사자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권세자라고 말하는 어둠의 영들을 그 영들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그것을 여기서 그룹이 얼굴이 하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사자로 어린 사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41장에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거기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금초대도 없고 떡상도 없어요. 단 하나 있는 것이 이 22절에 말씀하는 것인데 어떤 제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 곧 나무 제단이다.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주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자, 여호와 앞에 상이 하나만 딱 놓여져 있어요. 구약의 성전을 보면 분명히 금초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제단 하나만 있는데 그것도 나무로 된 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나무 제단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아마 향단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향단이라고 말하고 다른 것들은 그럼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나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가 죄가 없는 자인 것을 말씀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로서 죄가 없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그 피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제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자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되냐?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절 말씀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해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대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대언이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힘입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자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금초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왜 없나? 스가랴 4장 14절을 가보면 금초대 양쪽으로 두 나무가 서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무는 무엇인가?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되죠.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만드는 감람유를 만드는 나무죠. 그 이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그 금초대에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한다. 무슨 말이냐? 그 스가랴 4장 14절의 말씀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 새로 세워진 성전을 보여준 곳에는 금초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예수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금초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 얘기가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초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이 감람나무 초대라고 말하는 두 증인인데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한다. 이 마지막 때에 3년 반 동안 1260일.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석 달 반 동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동안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 반 후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증인이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휴거에 이르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있는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향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 되어서 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기가 있다.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올 때 그 두루마기의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여서 떼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니까 네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우리의 드리는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 무슨 말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무엇인가를 출애굽기를 가보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그들을 살피고자 내려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어떻게 응답이 되어져 오는가? 이것이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4절 5절을 보면 성도의 기도들이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기도가 드려진 향로를 갖고 와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그 고통하는 자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어린 양이 취해 가시고 난 후에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 어려움의 일들이 나오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하시되 마귀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한 번에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이 7인을 띈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재앙을 타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음을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면서 모든 백성이 그 고통과 시련과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고통이 있는 것이 주위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기보단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원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보의 제단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때 그것은 이 땅에 무엇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가 올라가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메시아 왕으로 와서 로마 제국을 다 쫓아내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부귀영화를 주고 이 땅에 부귀영화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러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 그거 우리 모두가 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한다라는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 모든 것들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나라 새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환난이 이 땅에 있어질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 나는 그 믿음을 인내로 믿음으로 지켜 나가야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도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 환난 속에서 지켜줄 수 있도록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그리고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정말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로 이 모든 환난의 때를 다 지날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속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상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생명책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 앞과 모든 이 땅에 살던 자들이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상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위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에스겔이 본 성소 안에 있는 이 여호와의 상, 그리고 주위에 둘러져 새겨진 종려나무, 사람과 어린 사자의 얼굴을 한 이 그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정말 내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소로 지금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소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전 안에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 그래서 촛대가 없었구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증인이라는 것,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